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칭찬을 들으면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책망을 받으며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노력이나 수고는 동일하지만 칭찬을 받는 사람과 책망을 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분류되는 까닭은 바로 그의 태도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을 섬기는 일이든 아니하면 생업에 종사하는 일이든지 간에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초대교회가 7명의 집사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선택할 때 세운 그 기준과 그 자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아무렇게나 세운 것이 아니고 엄격한 기준을 정하고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왜 그와 같이 엄격한 자격 기준을 정하고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세웠는가?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과 그 몸된 교회를 맡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모 대기업에서 신입사원을 모집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원 모집에 책임졌던 그 회사 중역한테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뽑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가 말한 기준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대학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를 뽑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 30세 미만인 자를 뽑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병역 의무를 필요한 자를 뽑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건강한 자, 이런 내용으로 뽑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말고 다른 조건은 없느냐 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필 이력서를 정성 들여 썼는가? 물론 요즘에는 컴퓨터로 써서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자기 자신의 소견서를 명료하게 작성을 했는가? 그리고 면접 당일에 용모는 단정한가? 그리고 회사에 대한 이해는 긍정적인 것인가? 그리고 직업과는 뚜렷한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혹시 운동권은 아닌가? 하는 것을 점검을 하고 확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신입사원 하나를 뽑는 것도 아무렇게나 누구나 뽑는 것이 결코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을 뽑는 일에는 정말 아무렇게나 누구나 뽑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초대교회는 집사나 그리고 장로나 그리고 감독을 세울 때면 반드시 엄격한 선발 기준을 정하고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뽑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그 자격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의 자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칭찬 듣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정말 성령이 충만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가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다른 언어란 방언을 의미합니다. 방언. 그리고 2장 43절에 가서 보니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그렇게 되니까 2장 47절에 가보니까는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함으로 다른 언어를 말하는 사람, 이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급수적으로 불어났다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교회이지요. 그런데 4장, 5장을 지나서 6장으로 넘어가 보면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교회 안에 불평이 일어나기를 시작한 겁니다. 교인 수가 급증하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들을 돕는 일을 시작하게 되고 그 일이 계속되면서 불평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 불평의 요인이 뭡니까? 아니, 교인이 많아지면서 이제 돕는 일을 시작했고 그 돕는 일을 시작하면서 왜 불평이 이처럼 많아졌느냐는 겁니다. 그 이유를 보면 불평의 이유가 그겁니다. 왜 우리 편은 적게 도와주고 왜 너희 편은 많이 도와주느냐. 이런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해도 우리에게는 불평, 불만이 있을 수 있구나. 그런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어찌 보면 성령이 충만하면 이런 불평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초대교회가 성령이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불평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주는 교회가, 주는 자가 복이 있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풀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베푸면서 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의 것을 구워 쓰고 남의 것을 빌려 쓰고 이걸 좀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면서도 남에게 주고 남을 돕는 일에는 용기 있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는 데는 용기가 있어요. 남에게 빌려 쓰는 데는 과감해요. 그러면서도 남의 것을 갚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뻔뻔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점을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습관성 외상거래나 금전거래는 삼가해야만 합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예요. 특별히 이 교회 안에서 자기가 맡은 직분이나 자기가 맡은 책임을 앞세워서 남을 속이는 행위는 일절삼가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돈 거래는 해서는 안 돼요. 사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가난해질 수 있죠. 사실 우리가 가난한 것 결코 죄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가난한 것 결코 자랑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 때문에 기죽어 살 필요도 없고 가난을 내세워서 오기를 부릴 필요도 없어요. 자, 초대교회는 이 구제 문제 때문에 불평이 많이 일어났어요. 야,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문제를 수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고 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면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와 같은 목적으로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들이 바로 7집사였습니다. 그 목적으로 세운 사람들이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들이야말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야말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이와 같은 문제를 수습하고 더 든든한 교회로 더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자라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였던 거예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지식보다는 지혜가 더 소중합니다. 더 귀해요. 그렇다고 해서 지혜만 가지고는 교회를 섬길 수가 없어요. 자칫 잘못하면은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이 꾀를 피우는데 사용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지혜만 가진 사람은 잔꾀를 부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지혜를 가진 사람은 잘못하면 자꾸 재주만 부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문제를 만들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지혜를 가진 사람, 성령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가 어떠한 일을 맡았든지 간에 그 맡았던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와 같은 불평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와 같은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았는데 뽑은 후로부터는 사도행전 2장에 야기되었던 그 불평과 불만들이 되풀이되지 아니하고 완벽하게 해결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들이 정말 교회의 문제들을 모두가 가지고 있는 불평의 문제들을 지혜롭게 처리하고 지혜롭게 수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필요하는 사람들, 교회가 필요로 하는 일꾼들은 어떠한 일꾼들이냐?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냥 지혜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
오늘날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이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일꾼으로 세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괜히 평지풍파를 일으킨다든가 그저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일꾼 될 자격이 없습니다. 왜? 겉으로 보기에는 지혜롭게 처리하는 것 같은데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능력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수단과 인간의 방법만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수단과 인간의 방법만을 동원하는 사람은 결코 교회의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문제를 침소봉대해서 아주 작은 일을 큰 일로 비화시킨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은 일꾼이 되어서는 안 돼요. 왜? 일꾼이 되면 교회에 자꾸 시험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져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뭔가? 자기 자신이 할 일을 스스로 책임을 지면서 감수하면서 주님 앞에 충성을 하게 될 때 크고 작은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라야 일꾼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원하기는 우리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초대교회가 필요로 했던 일꾼은 어떠한 일꾼이었습니까? 무엇보다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이었고 오늘 우리 교회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앞세워야 돼요.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일꾼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칭찬 듣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칭찬이라는 의미는 정당한 평가를 의미합니다. 그저 장점이나 잘한 일에 대한 긍정적 인정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가장 믿음이 좋다. 나는 지금까지 옳게 살고 있다. 나는 무슨 일이나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고 있다. 그렇게 스스로 자찬하고 스스로 자부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 주변에서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제가 뭘 했나요?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을 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아닙니다. 집사님은, 권사님은 정말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정말 큰 일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다 했다. 나 아니면 안 된다. 스스로 이처럼 기염을 토하면서 주장을 하지만 주변에서 말하기를 야, 니까지 게 뭘 했다고? 이렇게 빈정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칭찬을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칭찬을 듣는 사람이라야 돼요. 카자흐 공화국 알마타시 동남쪽 해발 1800m의 아름다운 산이 병풍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산에는 여름에는 하얀 눈이 쌓여 있는 높고 아름다운 산입니다. 여름에도 녹지 않고 눈이 그대로 있는 산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산의 이름은 무슨 산이냐면 메데오 산이라고 말합니다. 메데오 산. 그 산의 중턱에는 스키장이 있고, 그리고 산 기슭에는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스케이트 경기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산의 이름이 메데오 산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 메데오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 메데오는 그 산에서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큰 양떼를 몰고 다니면서 양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저 산 아래에는 빈민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양떼들을 거느리고 있는 이 메데오라고 하는 사람이 산 아래 굶어 죽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해서 하다못해 매일 양 한 마리씩을 내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먹어라. 그래서 매일 양 한 마리씩을 잡아먹게 해주었다는 겁니다. 훗날 사람들은 그 메데오의 훈훈한 그런 인정을 잊지를 못해서 그 산의 이름을 뭐라고 했느냐? 메데오 산이라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저는 그 산에 얽혔던 이 메데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두 번 사는 것 아니잖아요. 한 번 왔다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말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이처럼 한 번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엇보다도 그 인생을 통해서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을 남겨야 되겠구나. 그런 교훈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뭔가 칭찬을 받을 만한 일, 정말 뭔가 훈훈한 정을 느낄 수 있는 만한 일, 이와 같은 일들을 남기고 자취를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경제 잡지 포춘지라고 하는 잡지가 있어요. 그 보도에 따르면 매년 세계 부호의 명단을 밝히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돈 많은 그런 재벌들을 위대하다든지 인류의 등불이라든지 이와 같이 소개한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세계의 재벌들 부호의 명단을 발표하면서 그 어느 재벌이든지 간에 이 재벌은 참 훌륭하다, 위대하다, 또 인류의 등불이다, 이와 같이 소개한 재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그와 같이 부호이지만, 그와 같이 재벌이지만, 그처럼 많은 돈을 벌었지만은 중요한 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들을 별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그처럼 많이 벌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많은 돈을 어디에다 못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결과입니다. 사실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 우리가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그저 열심히 하루하루 살면서, 그저 성실하게 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이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묵묵하게 살아가다 보면은 그 사람이 주변의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는 인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칭찬이 목적이 되어져서 칭찬을 받기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매일매일 바로 살고 정직하게 살고 그저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칭찬이 뒤따르는 인생,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단 말이에요. 사실 칭찬이 목적이 되어져 버리고 만다면 눈가림만 하더라도 칭찬을 받겠다라고 하는 발상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오늘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물론 이 초대교회 성도들 칭찬을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칭찬을 받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칭찬은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칭찬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서조차도 칭찬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일꾼이 되려면 칭찬을 받아야 돼요.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저 가장 가까운 아내로부터 칭찬을 받고 그저 자식으로부터 부모에서 칭찬을 받고 그리고 형제로부터도 칭찬을 받고 지인들로부터도 칭찬을 받고 그리고 이웃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이 일꾼이 될 때 정말 교회가 힘이 있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셔서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그 수가 더해지는 은혜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우리는 믿음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성립되는 믿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로 이웃과 친구와 성립되는 그러한 믿음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성립되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성립되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형이상학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본다든가 우리의 코로 믿음의 냄새를 맡을 수 있다든가 그 믿음을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있다든가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코로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것처럼 맡을 수 있고 이 손으로 이렇게 만져서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거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해요. 그게 불가능해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은 성장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자라나야 돼요. 여러분, 건강한 씨앗은 싹이 나고 자라나고 잎이 피고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좋은 믿음은 반드시 계속해서 자라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처럼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라. 어제보다 오늘 나의 믿음이 자라나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 자라나야 되고 작년보다 금년, 금년보다 내년 더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나야 돼. 왜? 믿음은 자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은 혼자서는 자랄 수 없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으로는 믿음이 성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의 믿음을 자라도록 도와줄 대상, 좋은 교회가 필요하고 좋은 지도자가 필요하고 좋은 이웃을 만나야만이 내 믿음이 자라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잘못 만나면,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이웃을 잘못 만나면 그나마 있던 믿음이 다
소멸되고 말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크게 성장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쑥쑥쑥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자라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내 믿음도 자라고 교회도 자라고 그리고 교회도 바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모스크바 레닌 중앙박물관 현관에 들어서 보면은 레닌이라고 하는 사람의 상반신 석상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 석상 앞에 저는 방문했을 때 한참 동안 서서 생각해 보았어요. 이 레닌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전 세계의 공산주의와 그 추종자들과 그 국가들이 겪어야 했던 불행들을 잠시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레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난해졌습니까? 그 레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숙청을 당했습니까? 그 레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빼앗겨야 했습니까? 레닌과 공산주의자들의 믿음은 빗나간 믿음이었어요. 그렇지만 참 믿음은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지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내가 가져야 성령의 감동으로 받는 믿음을 가져야만이 그 믿음으로 자라나야만이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희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야 교회가 유익이 됩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야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충성합니다. 이처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야 나의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믿음을 부여잡고 승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은 없으면서도 이 일을 맡으려는 사람, 명예를 위한 일꾼이 되려고 하는 사람, 헌신할 생각은 안 하고 자리나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러한 사람이 일꾼이 되면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믿음도 없고 더군다나 지혜도 없고 더더군다나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런 사람이 일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왜? 재구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성령과 지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저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부부로부터 그리고 가정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정말 교회에 유익이 되는 사람, 정말 어떤 일을 맡아도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사람, 아니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까지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십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뽑아야 돼요. 우리는 그와 같은 자격에 미흡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세요. 깨우쳐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소경처럼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지만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더듬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다음 주 24일에 사무연회를 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좀 모자라다. 기도를 좀 더 한 주간 동안 더 해야 되겠다. 그리고 사무연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정책당회에서 한 주일 동안 사무연회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24일 예정이었던 사무연회는 31일 날로 미루어졌습니다. 그래서 31일 날 우리가 임직자들을 위해서 투표를 합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장로님을 위해서, 그리고 권사님, 또 안수집사님 특별히 위해서 기도를 더 많이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초대교회 문제가 해결되고 더 성장한 것처럼 우리 한양중앙교회가 제2기 부흥의 때를 맞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정말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고 그래서 지역사회, 가로등과 그리고 방주와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 꼭 일꾼들이 필요해요.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